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사계절 중 가장 풍성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나라 경제의 위축 그리고 점점 각박해져가고 거칠어가는 그 세상의 인심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어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네 삶의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본질과 비본질을 보는 넓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네 삶이 입김처럼 불어 사라져버리는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참된 진실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파멸의 내리막길로 치닫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치유를 갈망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이들의 간구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이 임재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눈빛에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발견하게 하옵소서.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길을 잃지 않도록 빛 대신 주님을 더욱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2단계에서 또 2.5단계로 격상이 된 적도 있었고요. 다시 또 2단계로 그리고 지난 주일이죠. 이제 1단계로 이렇게 좀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그 위협 속에 또 코로나로 인해 불완전한 또 불편한 그러한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아직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참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겨울 1월, 한 2월경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우한이죠. 우한에서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한 달, 2달? 이 정도 지나면 뭐 괜찮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참 힘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올 한 해, 2020년 우리에게는 참 버겁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거움과 힘겨움은 비단 우리 2020년 올 한 해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우리네 삶 자체가 참 어려움과 버거움, 그 고난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 또 교회가 참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참 목사로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이런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참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하고 함께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이후에 또 여러분들 문자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좀 안타깝고 좀 불편한 마음이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좀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부의 좀 강력한 방침이 이제 교회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집중이 되다 보니 좀 불편하고 섭섭하고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규제에 대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곤 하는데요. 이 즈음에 우리들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 한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로 소위 의심 많은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제를 붓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손에 난 못자국, 그 옆구리의 상처를 내가 직접 만져보고 목격하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손에 난 그 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고난의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 그것은 손에 난 자국, 옆구리, 그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마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세상도 의심 많은 눈초리로 우리 교회에 보고 싶어하는 증거, 그 증거는 다름 아닌 진리로 인한 고난당한 흔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시대의 그 아픔에 동참한 그 상처난 자국 말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또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교회가 신앙인들이 짊어지고 당했던 그 희생의 흔적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그러한 아픔과 희생, 그러한 상처난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준 것이라고는 우리만 생각하는 어쩌면 극히 집단화된 그러한 이기심, 또 거대한 욕심들, 야망,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생각들. 세상에 물들어진 성공주의, 출세지향적, 그리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는 어쩐 기복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뿐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거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세상에게 보여주셨던 그 고난과 아픔의 희생의 흔적, 그 상처의 자국은 보여주지 못하고 도리어 욕심과 야망과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면서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시편 12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볼까 하는데요. 먼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시편 129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쭉 시편 120편부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120편 말씀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0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10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시편 129편이 어떠한 고백을 드리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 또 이 고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내가 곧 이스라엘이죠. 내가 어릴 때부터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주변의 세력이 그 고난을 그 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괴롭혔다. 괴롭힘을 당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치 이 사람의 성장기에 빗대어서 아주 어릴 적부터 고난 속에 노출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런 역사를 보면 온 인류의 첫 시작은 이제 아담과 하와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 물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실질적인 히브리,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의 이 종살이, 이 노예살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곧 어릴 적부터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그들이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때, 바로 그때는 노예 종살이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40여 년 또 광야의 생활에 그들은 들어갑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유랑민 신세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역사를 뚫고 이기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고난은 떠나질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즈음에 이미 가나안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또 에돔이라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지중해 연안에는 아주 강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 블레셋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해양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끊임없는 전쟁, 핍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에게 빛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평화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꿈과 같았던 그 평화로운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금 세상의 대제국인 아시리아, 아수르 대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급기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며 다시 포로로 잡혀가 온갖 수모와 핍박과 압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듯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규정하면 괴롭힘, 고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마치 이 농사 짓는 모습이 보이죠? 이 밭 가는 자들이 이 밭에다가 이 고랑을 길게 쟁기질을 하면서 고랑을 길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자국을 아주 짙게 드리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 삶 속에서 노예들이 이 등에다가 채찍을 맞아서 이제 짙게 드리워진,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의 선명함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3절 말씀에 고랑을 아주 길게 지었다라는 표현도 보이시죠? 이 길게 지었다라는 이 표현 역시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혹하고 혹독한 이 고난이 아주 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서 그때만 견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지어졌다. 오랜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곧 끊임없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에 아주 선명하게 드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좀 살펴봤죠. 순서대로 하면 이제 안내에 따라 이렇게 읽어가야 하는데 1절과 3절을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2절 말씀을 만나보겠는데요. 여전히 2절 말씀 속에서도 고난의 삶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2절 말씀,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 바로 1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삶, 쉬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들의 삶. 그렇지만 튀어나오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고통은 삶의 현실이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고난의 그 정체가 힘을 발휘하고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 마침내 나는 그 세력에,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후서의 그 4장의 말씀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인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신앙인도 쓰러집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 죽음 속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쓰러짐과 이 넘어짐이 우리들 삶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죽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조종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무덤을 뚫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고난과 또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스승의 그 뒤를 따라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그 길은 내 스스로 그리고 내 속의 고난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고난을, 그 죽음을 이기고 정복할, 그리고 나를 그 고난에서 이겼고 또 극복시켜줄 어떠한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중에 우리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 종교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그 출발점, 시작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렇고요. 또 세상의 많은 가르침도 궁극적으로는 공통점이 바로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돈을 법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 성공의 길로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내가 열심히 수련을 쌓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열심을 구해서 마침내 이루어낸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상식이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들의 신앙은 그 시작점, 출발점, 방향이 다릅니다. 나로부터 시작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내 능력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어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내가 가진 것, 그것은 나의 노력, 나로부터 시작한 나의 수고,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는 감사함의 고백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극복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길도, 그 힘도 나로부터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3절까지는 고난과 그 순환의 역사를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바로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이 그 고난, 그 악인들이 주는 그 고난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세등등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그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악인들의 그 삶, 악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들, 그들의 모습을 6절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붕의 풀과 같다. 지붕에도 풀은 자랍니다. 참 어떻게 자라는지 정말 지붕에 풀이 자랍니다. 그렇지만 이 지중해 지역에 이제 강한 태양이 비추잖아요. 그 강한 태양빛에 결국 지붕의 풀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판을 치고 그 세력이 많은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강한 빛 앞에서는 그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7절 말씀에는 더더욱 강조를 합니다. 이런 것, 곧 악인의 세력이죠. 고난을 주는 그 정체들, 베는 자의 손,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이나 밭에서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이렇게 베잖아요. 낫을 들고 베면 그 벤 것을 손에 또 이 품에 한아름 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 고난의 그 세력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벨 것도 없고 손으로 붙을 것도 없고 운반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한 줌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8절 말씀에 더욱이 패망하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쑥 지나가는 사람들이 축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결국 악인들, 그 고난의 정체, 그 고난의 파멸은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말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에서는 비록 우리들의 삶이 고난과 아픔의 현장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은 악인들이 힘을 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는 듯 싶지만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리가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더욱 집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변이 우리 신앙인들을, 교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조롱, 핍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주변 환경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흑암에 짙은 터널, 그 터널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흑암이 짙은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터널이 싫다고 그 터널을 등지거나 도망가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흑암이 짙은 그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가장 타락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로마서라는 복음의 그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쫓기고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그 고난의 한복판, 외로움과 아픔의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시편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죽음이,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대결하면 세상에서는 죽음이 승리하고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순리와 상식은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죽음이 이기고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아무리 세상의 죽음이 그리고 세상의 어둠이 힘을 발휘하고 짙을지라도 생명인 복음의 빛은 그럴수록 더 환히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줄을 끊어 우리에게 참된 고백,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끝으로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강한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우리 신앙인들의 삶 펼쳐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죽게 더
산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손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저녁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신사동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